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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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유명한 말씀이죠. 14장 14절. 혹시 장을 잘못 넘겨가고 잘못 보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밤중에 놀라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저 같아도 질렀을 것 같아요. 27절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참 자상하시고 사람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즉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는 제목이죠. 세이브미.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시느냐 하였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을 왜 하니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셨어요. 작다고 그랬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질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가 데리고 와서 하여튼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일반인들에게 머리에는 각인이 된 거죠.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까지. 믿음은 시험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어려움, 환난, 이 혼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커진다, 단단해진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이 다가오지 않을 때는 믿는다고 해도 그거 온전하게 내가 믿나 마나. 왜냐하면 이게 실제 시험이라고도 하고 과거에는 실험이라고 많이 하죠. 실험을 해야 이게 이렇구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시험이 왔을 때 정말 이게 그러네 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단단한지도 알게 된다는 것. 생각 자체가 믿음은 아니죠. 실제로 해봐야 안다라는 거죠.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는지에 따라서 진짜 믿음인지 내가 생각만 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허구로 상상만 한 것인지 정말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삶이 예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예배가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누워서 물론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누워서 있으면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 살고 있고 내가 예배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탄의 공격 같은 악의 공격도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전이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내가 삶을 살면서 거기서 몸으로 피부로만 느끼는 부분에 그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곳에 있고 사무엘됨도 그냥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물론 딴 걸 하고 있지만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이 원래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따로 된 성전에 사무엘이 나오긴 했지만 어린 날부터 그저 엘리 제사장에게 돌이 지나서 에봇을 입혀서 보냈던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탄의 공격 같은 악의 공격도 우리의 믿음을 진보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게 함으로 믿음을 더욱 굳고 강하게 변화시킨다는 것. 믿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나 혼자는 안 돼요.
예, 사단도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내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는 없고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해요.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딱 한 명이에요. 베드로 한 명밖에 무리를 예수님에게 발을 내딛자마자 빠졌든지 말았든지 그 믿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 많은 제자들이 아무도 만약에 그걸 나도 할 거야 나도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 뒤를 이어서 요한도 야고보도 함께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리고 딛자마자 물론 빠졌지만 예수님은 또 얼른 붙잡아 주시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니?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뭘 하려고 하는데 저 파킹을 겁을 많이 내죠. 근데 자신 있게 뭐든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뭐해든 임할 때 그게 시너지가 나지.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 자꾸 발로를 떨면 될 것도 안 돼. 예전에 제가 그 서에 글을 많이 썼잖아요. 낙관 찍을 때 다 썼어. 몇 시간이 걸려가지고 낙관을 찍을 때 이거 삐뚤어질까봐 막 겁을 내면서 찍으면 반드시 삐뚤어지더라고요. 낙관을 쓸 때도 그 붓을 가지고 내 이름과 낙관을 쓰는데도 그거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하다 보면 반드시 삐뚤어져요. 힘이 들어가니까 긴장을 하니까. 예, 제가 수영하잖아.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몸이 굳어가지고 가라앉고. 제가 요즘에 수영을 낮에 가다가 저녁으로 자꾸 가는데 긴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2명, 3명 막 안에서 막 그냥 수영들을 하게 해야 되니까 물론 부딪힌 적은 없습니다. 피해서들 가시고 저도 또 신경을 쓰고 그 레인에서 그 위치에서 갈 때, 올 때가 다르거든요. 거기에 붙어서 다니니까 그런 긴장을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정신적으로도 편안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뭘까? 낮 시간에 움직이는 게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장단점이죠. 우리가 아마 그 수업을 하고 학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걸 내가 그래도 이겨야지. 그래서 낮에 그러고 나서도 며칠을 갔는데 그래도 저녁이 차라리 어떨까 해서 가보니까 훨씬 혼자 했다니까요. 레인이 7개인데 7개 레인이 다 내 레인이 빈 거는 그만두고 7개 레인이 다 비어 있을 때가 한 1시간 정도 40분 1시간 정도 돼요. 수영을 빨리 짧게 하면은 참 좋을 거예요. 낮에 가도 괜찮고 저녁에 가도. 근데 그러지가 못하잖아요. 제 몸이 성한 몸이 아니니까. 그래도 다들 대단하다라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제 몸을 보면 입을 못 다물 정도로 저는 저를 못 봐요. 근데 아마 정말 근데 그게 징그러 이거는 아니고 어떡하면 좋아 안쓰러워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제 아들이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자꾸 아파가지고 조여요. 이제는 또 이게 오래도 되는데도 이렇게 바짝 말라서 뭘 좀 발라야 되는데 약이 아니라 무슨 크림이라도 바디로션이라도 발라야 되는데 중간은 손이 안 가가지고 거기서 쫙쫙 잡아 당기니까 따가워요. 우리 몸 건조하면 따갑듯이. 사무엘한테 나 여기다 좀 연고를 조금 문질러 줄래? 그러고 했더니 문질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말짱하다고 그러던데 말짱하게는 뭘 말짱해? 그냥 아프게 생겼네. 그러면서 거의 울 듯하게 그 발라주는 걸 보면서 이 여자 마음이 곱구나. 남자애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극적이고 위대한 훈련의 일부 짧은 순간 찰나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짧은 번쩍하는 번개가 어떤 아이가 창문 앞에서 하늘이 보여요 하면서 환호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것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보이고 깨어있어야 들리고 깨어있어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10시간을 앉아있으면 뭐래요? 깨어있지 않고 그냥 의식적, 그냥 의례적으로 앉아있으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수천 번으로 하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깨어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그거는 어떤 거예요? 찰나입니다. 번개가 번쩍하죠. 그 순간 그것을 여러분들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자정쯤이었다라고 나타나죠. 근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이 거센 물결에 휩쓸리고 포류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수시간 동안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3시간 동안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말씀하셨을 때가 자정이었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3시에서 6시 사이였다.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죠.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은. 그죠? 하나님은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체험시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체험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저 같아도 밤에 배 타고 가다가 뭔가 물 위에서 시커먼 모습이 듬성듬성 걸어오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깜깜한데 불빛도 없는데 무섭죠. 유령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얼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왜 이 구절을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머니와 같은 인자한 사랑을 예수님은 참 갖고 있고 자상하신 분이었구나. 바로 그때 베드로가, 신약성경에 언제나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나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놀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며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딱 질문하는 거 좋은 겁니다. 다만 질문하는 핵심, 그리고 주변 같이 저는 반드시 학교에서 그 동료들하고 한번 섞여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우리 에스더 전도사. 이 온라인 수업들만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학생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룹으로 가면서 이게 좀 넓은 데 가가지고 많은 그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때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만드셨고 그때 보내지게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자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대단한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하십니다. 28절이죠.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지금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떠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참, 근데 베드로도 대단해요. 담대하고. 곧 죽을 것 같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놓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나를 걸어오라고 하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있는 순간인데 배가 앞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람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주문을 하는 거죠. 만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무리로 걸어오라 해주세요. 한술 더 떴어요. 왜 믿음이 움직이냐, 믿음이 작은 자야 했는데,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신지 확인하고도 싶었을 것이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죽지 않을 거니까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험을 하고 싶었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었던 욕심, 좋은 욕심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었던 것. 베드로의 모험심과 단순함의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때로는 엉뚱한 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뭘 해? 그랬는데 정말 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엉뚱해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 때로는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 발걸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죠. 베드로의 장점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만일 주님이시면 명하여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야? 이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물음표.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기서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에 무엇도 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세상을 딛고 살고 있죠. 세상에 살아야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입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죠? 징검다리가 세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치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은밀한 사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배가 그죠?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게 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내게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배가 너무 좋아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죠?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젊은 부자 가난하게 했을 때 그게 좋아서 갈 수 없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 위험하지만 배 안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속에 그냥 뱃속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아무런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그 배는 풍랑에 뒤집혀서 모두 다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모든 것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안전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엉뚱해 보이는 요청에 예수께서 어쩌면 웃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엉뚱한 질문, 그걸 뭘 네가 무리로 와 위험해 가만히 있어 내가 들어갈게 이러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바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 농담도 못합니까? 한번 해본 말인데 진짜 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즉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는 거 아주 중요하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그죠? 물이 멎었습니다. 홍해 지팡이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중요합니다. 행동한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기적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는 성령께 의지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 없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야 말겠어라고 결심하고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합니다. 믿음은 나의 결실,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라고 하신 분이 있느냐, 그 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느냐, 그 오라고 하시는 음성에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오라고 하신 분의 음성과 말씀 없이 가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신 분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라는 거. 믿음은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믿음의 발걸음이죠.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을까? 배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물로 발을 딱 적셨을 때 일어난 것처럼 그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한 걸음이라는 거. 베드로는 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었을 것이다.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세상을 잘 살아요. 그죠?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만일 그에게 물속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택하라고 했다면 수영을 했겠죠? 수영 잘했지 않겠어요? 그죠? 어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부로 경험했던 상식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도, 그죠? 전쟁을 할 때도 전쟁에 대한 것을 의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죠? 궁전악대를 맨 앞에 대두해서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 전쟁이면 총을 다듬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싸울 것
전략을 꾸며야 되는 거지 무슨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게 하겠느냐고요.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거꾸로 했더니 승리하죠. 14만을 이기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 힘으로 나 혼자서 내가 잘할 거야 이거는 나는 소용이 없어요. 누가 나를 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단추 잘 꿰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보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잘못하면 독사에 물려 독이 퍼져 죽을 수도 있었어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돌아서서 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뱀 자체는 안 그러겠어요. 뭔가 내 몸을 꼬리를 붙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 상대를 물려고 하겠죠. 근데도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발을 홍해에 담가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길을 열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바닷물이 확실하게 갈라진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 여호수아 3장 13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온 땅에 주 되시는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입니다. 선 순간 발에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발을 담가야 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라, 세워야 합니다. 너 어디서 살아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않고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요단강에 물이 끊기고 그 물벽이 서게 될 때 너희들은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더 테레사의 간증이었다고 해야 됐나요? 그게 어젯밤에 벼랑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땅바라고 있으면 불쑥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더 테레사가 그랬어요.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한 사람만. 근데 마더 테레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도 받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사람만. 한 사람씩 내가 구원하고 한 사람씩 내가 챙기고 보듬고 품고 사랑했더니 그 숫자가 수만 명이 됐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 이스라엘 시대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이 벌벌 떨죠. 600명의 군사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병력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살행위와 같은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 구경꾼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시초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기라는 것. 요나단의 발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모세의 발걸음, 베드로의 발걸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믿음의 성장은 엄청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의 한 걸음이 시작이라는 것. 이때에 우리는 내 믿음은 부족해, 내 믿음은 더 많아야 해, 내 믿음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루터에게 와서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루터는 부인,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네 당연히 믿습니다 라고 하자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시군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 큰 걸음 필요 없어요. 한 걸음이면 됩니다. 첫 걸음. 얼마만큼의 믿음이 그 첫 걸음을 뗄 때 필요할까요? 믿음을 실제 역사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할까? 한 걸음 내디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표현하셨어요. 자녀의 아픔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요즘에 차를 타고 움직이다가 순간순간 이런 게 그 짧은 단어가 묵상이 옵니다.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분량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저는 운전하고 가다 깨달았습니다. 아, 믿음의 분량이 약해서 두려워하는 거고, 믿음의 분량이 약해서 자꾸 절망하는 거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께 나오는 믿음. 이게 필요했던 거죠. 이 아버지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내게 와 있지 않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한 번 정상까지 점프하게 하시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것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 그 자리에 머물며 입으로만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믿음의 발걸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베드로의 실패와 믿음의 성장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한 걸음, 하나님께 나오는 한 걸음,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한 걸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내딛을 수 있는 한 걸음이 이 한 걸음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물 위로 어느 정도 오르는지는 모르지만 물속으로 빠져들죠. 예, 베드로가 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서웠어요. 내딛는 순간 파도가 무서웠고 깜깜한 밤중 흑암이 무서웠던 거죠. 예,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믿음이 있고 믿는 자들의 의심은 예수님 이외의 것을 바라보는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란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시선만 돌리면 금방 빠져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이 참 필요한데 눈에서 또한 정욕이 일어나기도 하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의심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렇게 쉬워요. 금방, 그죠? 예, 어이쿠, 어떡해, 나 죽어. 이렇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림이 적어지겠죠. 예, 점점 더 담대해지겠죠.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믿음이 없는 놈이군. 어떻게 저렇게 의심해서 물속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며 베드로를 비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무리를 한 걸음 걸어보기나 했니? 너희 중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 나와봐. 적어도 나는 한 걸음은 걸었어. 그죠? 예, 베드로의 실패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나?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 커다란 차이가 있죠.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잠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분명 실패했지만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큰 실패를 한 자들이라는 것. 오라는 음성이 있었지만 베드로 외에 아무도 배 밖으로 한 걸음도 떼지를 못했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세상의 배 안에 갇혀있는 것이 더 큰 실패인 줄을 모르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걷는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조롱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실패가 두려워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은 배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결국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죠.
예,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 예, 그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우지 않으신 분, 몸은 그렇게 뭐 투석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시면서도 해외까지 비행기를 타고 담대하게 전도를 하고 다니신 분이죠. 선교를 하신 분. 실패한 것에 대해 책망한 적이 없으신 분이래요. 이분이. 도리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실패로 여기셨다라는 것.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예, 실패했다는 책망이 아니라 아유 레슨비 비싸게 치렀지 이렇게 웃으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네요. 베드로는 믿음의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을 체험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다가 불신의 위협까지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손을 잡아 배에 오르게 하시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실패는 언제나 새로운 성장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진실한 가르침을 주시죠. 책망만 하지 않고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불편한 교훈을 하실 때 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지적만 하지 않으세요. 손을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손을 잡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뒤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상담 심리학 공부들 하시죠? 예, 손을 잡고 정말 그 손잡는 남자분들 악수하는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 악수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예, 접촉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 다르죠. 오늘 본문 베드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어쩌면 실패는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면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9개월 남았네요. 그죠? 예. 4월달부터니까 채 9개월이 안 되겠죠. 예, 올 한 해 동안 한 걸음만 걷는 체험을 하시겠다라는 목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에 나간 베드로처럼 안전한 삶의 터전을 떠나 선교지로 간 그러한 선교사들처럼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들이 되시기를